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과연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이 이제 서기 100년이 조금 넘어서 이전에 전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 조금씩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들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아있는 이들은 사도들의 제자인 그 제자들로부터 배우고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진 교부들이 그 시대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원래의 어떤 가르침보다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게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에서 회개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회개한 에비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다.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입양된 이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서 어떤 그 사역을 책임을 받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260년경에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비온이라는 사람과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그렇죠?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러한 교리를 주장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 예수에게 성령이 임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신천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 예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만희 자신도 성령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성육신한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이집트의 성직자였습니다. 성직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유일성,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한 분의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을까? 마치 왜 여러분 그 머리가 셋 달린 용 있잖아요. 용. 머리가 셋 달린 용. 괴물도 아니고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인데 어떻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의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예수는 출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것이죠. 이것을 주장하는 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게 신학적으로 이미 사도 시대에 있었지만은 교리적으로 이단에게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된 시대가 어느 때까지였냐면요, 451년 칼케돈이라는 이 전체 교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칼케돈이라는 이 지역에서 교회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딱 이제 확증을 한 것이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을 하자라고 정한 것이 이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끝났지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이 에베온이라든지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아리우스 같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모두가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성경을 대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 물론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원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들의 신학자들의 어떤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많은 도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배움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다는 것 이 자체가 바로 교리를 바로 알고, 교리라는 것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정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을 교리라고 또 하거든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똑같이 이해하고, 그리고 다 똑같이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 또 믿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동일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하면서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단이 생겨날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 가히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주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6절까지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데 이분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5절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6절에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고 마지막 그 정리를 하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만물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요, 그리고 만물을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내용이에요. 먼저 나신이다. 이게 먼저 나신이라는 뜻은 먼저 태어난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명사로 바꾸게 되면요, 먼저 태어난 맏아들, 다른 말로 하면은 장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단 말인가?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만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계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계셨으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요한복음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만 또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이전에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 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긴 하나님이신데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아닌가, 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되겠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이 표현,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의 원래의 위치가 어디이신가, 원래의 위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의 본체, 근본,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원리에 의해서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그 말로 시작해서 또 어떻게 또 설명되고 있습니까? 동등됨, 동등하신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때 예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그러나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그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구분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나신, 처음 나신, 먼저 나신, 명사형으로서 맏아들, 장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이 장자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89편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복을 내리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장자로 삼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자로 삼으시는데 세상 왕들의 누구로 삼으신다고요? 지존자. 그리고 왕들 중에 왕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개념과 왕들을 통치하는 지존자의 개념하고 똑같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개념, 장자라는 개념은요, 왕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맏아들이라는 개념이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시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에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는 이 설명도요,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하면서 16절부터 계속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즉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그의 머리시라. 머리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먼저 나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교회의 통치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근본. 모든 피조물들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본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나셨다. 그 신성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어떻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냐면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먼저 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라 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죽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곧바로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냐면은 하늘로서의 승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늘로의 승천이고, 그 승천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원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자리,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그게 그 고백의 내용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백은요, 우리는 서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앞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신앙 고백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실성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 진실성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제가 신앙 고백하는 그 진실성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 쉽진 않아요. 우리가 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진실성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진실성이 확보되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대할 때 이 진실성이 확보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가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일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즉 하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9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19절과 20절에 하나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부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라는 그러한 교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라는 그러한 교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열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똑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똑같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교회 오시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불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시간들 중에 최고의 시간인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기쁨, 하나님과 화목하던 이 기쁨이 성도들 간에도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교회 가운데 다녀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사를 하시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교회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 교회 분위기도 살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교회를 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든지 그 교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고백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작 교회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15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사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요,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13절과 14절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시간을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그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그 속에다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와 그 지식의 그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이 생명의 이 시간, 이 기쁨의 시간 속에서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무엇 때문에 서로 간에 마음의 벽이 있는지 한번 있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간의,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 사람들 간의 원수 관계를 가장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해 주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지옥의 불을 타는데 그 지옥의 불을 태우는 장작더미로 이방인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는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온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불가능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으로 생각하고 인간인 그를 하나님께서 이방하셨다, 그렇게 교리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불가능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도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원수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았던 저희들,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저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전에는 서로 모르고 지냈던 길 가다 부딪히면 싸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하나님 이제는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관용하며 자비롭게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요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랑 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삶의 흔적을 뒤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만은 인간적으로 봐서 육신적으로 봐서 어렵지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열린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